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다가 모아놓고 그동안에 자신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법을 재교육시키고 또 그것을 이제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동안에는 광야 생활을 했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이 바뀐 가나안 땅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이 신명기 28장, 신명기 이 전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맥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수확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 감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차례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2번의 이 감사절기가 형식적인 감사절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감사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 어려운 일이 참 어려웠다, 그때 참 힘들었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의 믿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어려움은 간증이 됩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맥주감사주일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감사주일은 그 의미상 단순히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열매의 감사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요, 이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렵고 배고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정말 어린아이 코 묻은 돈 뺏어먹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에게 그 어렵고 배고픈 때에 거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고 배고픈 때에 거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감사드리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고, 또한 이후로 거두게 될 모든 수확,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이 당연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도, 건강도, 내 생명도, 나의 인생도, 심지어 내게 주신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것이 사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농사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두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지금의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도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바치면서 드렸던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예물을 바치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쁨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첫 열매를, 그것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 거둔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감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첫 열매 감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성도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왜 저렇게 무너지고 불타야 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비참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다가 그들이 깨닫고 정말로 통렬하게 회개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첫 열매 감사 신앙을 소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첫 열매 감사 신앙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생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설명된 내용이에요.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을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가족이 죽는 것과 같다고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결국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두 손을 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음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이날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 장자를 다 바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장자를 바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좀 신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소유하시고 그 레위 지파에게 성전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그때부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의 중요함을 잊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11조도 소홀히 하고 첫 열매를 바치는 것도 점점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남자들은 삿입에 거미줄 칠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일을 팽개치고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했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비참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점검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 그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그 시작이 이 첫 열매의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첫 수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첫 역사, 모든 첫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처음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명 중에도요, 첫 번째 계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계명이 있지만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계명 중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도요, 처음 사랑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있어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첫 열매로 이스라엘을 소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그 많은 아랍 국가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세계의 경제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 세계에서 그 수가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우린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첫 열매로 거두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처음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첫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첫 열매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실 때도요 아무 때나 부으시지 않고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드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첫 역사,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시절에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보리가 첫 수확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수확을 거두었으니까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자는 의미로 지키는 그런 농사의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신 첫 역사로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첫 역사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다시 말하면 풍성한 추수감사절도 없는 거예요. 왜요?
첫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는데 감사하지 않음으로 시작된 그 삶에 무슨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순히 이 첫 열매 감사는 풍성한 추수 감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첫 열매 감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심각한 가뭄으로 온 땅이 메말라 있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를 끝내면 사원에게 보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 바다를 한번 보라고 계속 하는데 6번째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7번째 기도가 끝나니까 저 먼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발달을 합니다. 엘리야의 사원이 그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이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기 안에 구름 하나 있나 보다, 이런 아주 작은 손만한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은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작은 손만한 구름 하나 생겼는데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늦추면 큰 비에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엘리야의 반응을 보면 그 손만한 구름 하나 일어나는 것 가지고 뭔 호들갑을 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그 구름이 그냥 보통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구름 안에 엄청난 폭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첫 역사,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메마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런 정말 다이나믹하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작의 징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사소해 보인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기다리죠. 그리고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그 임신의 증거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까?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면 정말 몇 센치도 안 되는 그 작은 태아집에 정말 한 점만한 태아가 살짝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태아를 보고도 이제 심장박동 소리 들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그렇게 작은 점 하나 보고 얼마나 기뻐하냐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결혼 8년 차 부부가 오랜 기간 이렇게 임신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안 된 거예요. 너무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안 가져진 거죠. 근데 드디어 8년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서프라이즈로 알리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징조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좀 과대 포장해서 우리 좀 과하게 반응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일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볼 줄 알아야죠.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으니까.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무시해 버리니까. 사소해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작은 깨우침이라도 하나를 주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주셨던 그 작은 깨우침 하나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불순종하면서 또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다른 막 은혜를 기대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내게 주셨던 은혜에는 반응하지 않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또 은혜를 줘도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데 주일에 나와서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샘물로 비유하셨고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샘물같이 나타날 때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의 삶을 다 뒤엎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를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깨닫고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월급 하나를 받아도 그저 늘 받는 월급이 아니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깨우침이 있을 때 혹은 뭔가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깨달아지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어야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중요하다고 진짜 믿지를 않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다 놓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첫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열매 감사는 어려운 때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부모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를 양육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모도 아직 믿음도 인격도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한 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첫 수확, 첫 월급, 첫 열매 다 어려운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어야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처음으로 뭔가를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버려요. 여러분, 이게 절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도 아는 척을 안 해, 자녀들도 아는 척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집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이 얼마나 힘이 빠지고 내가 이 집안에서 겨우 고작 이런 대접받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시고 뭔가 첫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눈치도 없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도 안 해요. 이것이 삶의 반복이 돼요. 어떻게 첫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겠고 첫 열매로 감사할 수 있겠고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열매를 내가 다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소중한 축복의 기회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2025년도 벌써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6개월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처음으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처음으로 행하신 일들이 있다고요. 당장 내가 이전에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이전에 그냥 지나치고 넘어갔는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거나, 일터에서 뭔가 내가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 맥주 감사주일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열매의 역사로, 내 삶에 처음 행하신 은혜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것을 그냥 모른 채 지나쳐 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거기에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